오늘 본문에 보시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에게 나와 간구하여서 그의 인생이 역전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이고 동시에 또 거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한 일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구걸하여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며 살아가는 정말 처량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러한 그에게 무슨 삶의 희망이 있으며 무슨 사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보통이요 고역일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신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오늘 46절에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크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메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로 향해서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가에 이 바디메오가 구걸하며 앉아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간청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분명 사람들에게 들은 것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럼 나사렛 예수여 그렇게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디메오는 그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한가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자란 목수의 아들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그를 다윗의 자손 예수로 알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곧 장차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십니다.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 걸 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셔서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기머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큰 기사와 능력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한번 가서 그 예수를 만나고 싶고 보고 싶으나 갈 수가 없었는데 오늘 그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저로의 기회입니까?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얘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자기 병도 고칠 수가 없고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임을 알고는 어떡합니까? 소리를 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옵소서. 이런 그 심정 이해하겠죠. 내가 지금 예수님만 만나면 나 죽는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의 부르짖음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어떠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가 메시아이므로 이사야가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눈먼 자를 보게 하게 하신 능력이 그에게 있음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의 눈도 자기의 병도 고쳐주실 것을 믿었다는 사실. 믿음의 근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전능하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 때도 가져야 할 믿음이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해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그래서 복음서에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어떤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미리 보시는 것이, 먼저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길을 가시다가 병든 자를 보시고 그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신 후에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되지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뭐냐? 내가 믿으면 그대로 응하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속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고 윽박을 질러대어도 개의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왜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강조점이 더욱 크게 소리 지른다.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막아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꾸짖음과 사람들이 꾸짖음과 비난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막으면 막을수록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계속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포기 않고 매달리는 믿음. 마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신 내용이 있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듣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본체만 하시고 계속 간청하자 나중에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를 개 취급하면 상종도 하지 않으면 쫓아내어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그럴수록 더 가까이 주님께 나와 주님을 붙잡고 사정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간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는다. 유대인들이 주신 그 부스러기 은혜도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라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자존심 상해서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자존심도 버리고 포기하지 않아요. 끈질기게 간청하는 이 열매의 믿음을 주께서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자여, 정말 내 믿음이 크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디메오나 이 스루보니의 여인에게서 보신 것은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끈질기게 불을 짓는가. 그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방해나 피난에도 좋지 않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절망치 아니하고 모든 체계를 극복하고 주께 나아가는 강구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도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금방 기도를 포기하고 맙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선한 일을 하다가도 금방 내 눈에 보이는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그 하던 일을 그만둘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금방 뭐가 주어져야 돼. 금방 뭐 열매가 이렇게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다가 그냥 마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그만 불평이나 비난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참지 못해요. 그걸 참지 못하고, 그리고 때를 기다릴 줄 모르고 참고 견디는 인내심도 부족해. 내가 무엇 때문에 욕을 먹어가며 비난받아가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차라고. 내가 꼭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 욕 먹어가면서 비난받아가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뭐 일하는가?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이루리라. 믿습니까? 불변의 질. 낭망치 않고 항상 기도하게 되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주어지고, 계속 선을 행하다가 보면,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가 이르면 열매가 맺어지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지만 그때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의를 감당하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이게 바디메오가 가졌던 믿음이에요. 낭망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주님 응답 주실 때까지
강구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응답하시잖아요. 바디메오의 부르심을 주님이 들으시고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49절 말씀. 정말 은혜스러운 장면입니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저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이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그날 그 자리에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고 그 가운데는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병 낫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부르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크게 소리지며 나를 불쌍히 달라는 그 음성이 주님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그의 시선이 바디메오에게 향하여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오게 하고 멈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가는 길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 바쁜 여정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멈추게 하고 그의 시선을 그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바디메오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을 그냥 대강 아니고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부르심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눈이 우리를 살피시고 그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 드사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의 복을 주신다. 누구에게? 간절히 주를 찾는 작정하신 그의 뜻을 돌이키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신실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평생 그렇게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그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50절에 보세요. 맹인이 누구예요?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옵니다. 막 겉옷도 벗어 제치고 예수님 오니까 그냥 예수님에 달려갑니다. 그렇게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주께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이제 그의 병을 고침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지금 내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질문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속인기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돈이겠어요? 어떤 명예겠어요? 권력이겠어요? 그 맹인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이 포기를 원하는 것을 주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 질문하신 것은 지금 이 바디메오에게 진정으로 그의 간절한 소원이 보기를 원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내가 정말 그런 간절한 소원이 내게 있느냐고 다시 보십시오. 대개 사람들을 보면요, 오랫동안 병을 앓거나 시간이 지나가도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병폐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자포자기하지 맙니다. 아, 이제 가망이 없구나.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도 나아지거나 달라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아예 기대도 하지 않고 아예 체념해버립니다. 대대로 되는 식으로.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기도도 포기하고. 이제는 뭐 하나님도 어떨지 알고 어떻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생각하고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마 이런 바디메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했으니까 아마 날 때부터 그렇게 소경을 살다가 날 구분하며 사는 그런 인생인데 뭐 더 이상 기대하고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난 그 때가 언제겠습니까? 내가 봐도 아마 작년이었을 것입니다. 그 수십 년 동안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뭐 자포자기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아직도 자기가 보지 못하는 소금이지만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볼 수 있다는 소망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할 것은 희망입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잘 될 수 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내 눈도 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은 뭡니까?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만나면 내 모든 불행이 행복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만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다고 합니다. 이 믿음을 바디메오가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본 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께 나와 강구하면 나을 소망이 있고 주님이 반드시 내 눈을 뜨게 하여 보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다음 고백합시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여러분의 소원을 구하셨잖아요.
오지 못한 바디모에게 소원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간구하세요. 주여!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기 본다는 것은 원어에 보면 내가 단순히 눈을 떠서 사물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당신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를 보기 원한다? 내 눈이 떠져서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는 것도 큰 복이지만, 볼 수 있는 것도 큰 복이지만, 그보다도 내 영혼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눈을 떠서 사물을 보고 내가 그것을 봄으로 죄를 짓고 산다면 차라리 보지 못하고 그냥 맹이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눈만 떠서 보는 복음으로 내가 죄만 계속 짓는 또 간다면 눈을 떠서 보게 된 것이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승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건 눈의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내가 선한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선한 일을 행하게 되고 내가 선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이 눈으로 악한 것을 보게 되면 악한 일을 행하게 되고 결국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가 내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보는 것이 너무 많아서 다래요. 너무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그냥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가 아무 유혹받을 일도 없고 죄질이 없는데 눈으로 보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냥 가끔 내가 눈을 그냥 다 감고 기도 막고 눈도 막고 기도 막고 아니 보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어떨까? 오히려 그것이 더 유익할 때가 많아요. 왜? 꼴도 보기 싫고 이런저런 꼴 보지 않아서 마음이 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 들 위험도 적습니다. 일단 보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들을 때보다 보니까 낙심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소리에 그냥 막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떨 때는 막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이럴 때 기분이 상할 때도 있고. 요즘 미투 운동이 뭐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미투 운동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보기 때문에. 여자를 보지 않으면 그죠? 여자를 보지 않으면 그럼 마음도 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보는 것이 결국 매가지 성적인 죄도 짓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뭐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마자 보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52절 말씀입니다. 이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 5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이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은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곧 여기에 줄치세요. 곧 보게 되니 무슨 말씀입니까? 날 때부터
수십 년간 보지 못하는 데가 한순간에 눈을 떠서 보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오랫동안 고질적인 병폐도 수십 년 동안 해결하는 문제도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니까 곧 즉시로 보게 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바디메오가 눈을 보게 되자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바디메오의 정말 중요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떠서 보자마자 자기 집을 달려가거나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바로 곧장 예수님의 가는 길을 쫓아가다. 단순히 육신의 눈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의 눈이 뜨게 된 것이 그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병 고침받은 후에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병남을 입고 주신 건강 가지고 죄를 짓고 산다면 그 건강이 복이 아닙니다. 주신 건강 주셨다면, 평안하게 하셨다면 이제 그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자기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바디메오처럼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빚진 자가 평생 그 은혜를 갚는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해결 간절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주께 간구하여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 구한 것을 응답받아서 남은 생에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